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께 정말로 진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항상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항상 우리들을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독문 128번 사순절오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8번 사순절오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하늘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기다리던 성도들이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4월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방패로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예배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에도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허물들을 자복하오니 우리에게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오미크론의 새 변종이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힘들거려 어지러운 이 상황들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예배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역의 모임을 회복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붕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실천 목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꼭 각자의 기도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교회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이 생명수를 사시사철 두레박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열방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도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같은 생명수를 마치는 은혜가 충만하여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가치를 명심하여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의 문이 열리며 생업에는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양육하며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사랑과 충성으로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교육자들과 봉사자와 교사와 예배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가지요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주보혈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십자가 지신 놀라운 그 사랑 주의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놀라운 그 사랑 주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놀라운 그 사랑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운데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닥쳐올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때론 원망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보다 정말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처지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정말 힘든 상황을 견디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한 형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에 설교 시간에 잠깐 예화로 든 적도 있는데 이분의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남자분이세요. 이 남자분 현재 70세십니다. 1급 지체 장애인으로서 학교 문턱에는 가본조차 없는 분이세요. 이분의 고통은요, 세상을 본 지 3일째 되던 날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의 손을 꼭 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있는 순간에 우두둑한 소리와 함께 이 아기 손가락이 하나하나 부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한 해에도 몇 차례씩 뼈가 부러지곤 했습니다. 넘어져도 부러지고 어디 세게 부딪혀도 부러지곤 했습니다. 10살이 넘은 후에도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꼭 뼈가 부러지곤 했습니다. 그의 병은 골형성부전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입니다. 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질환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뼈를 맞추는 전문가가 되어서 부러질 때마다 뼈를 맞추었지만 그것도 잘못되어서 이 사람의 왼팔은 쓰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다리가 부러져서 그는 평생 일어서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키는 지금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기네스북에 오를 신기록을 계속해서 작성하는 중에 있는 1m의 거인입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편지를 쓰는 일을 하세요.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부터 지금까지도 약 40년 동안 매일매일 50통에서 100여 통 가량 편지를 보내고 있고요. 2005년도에 공식적으로 50만 통 이상의 편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요즘은 편지 대신에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매일매일 편지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 이가 보내는 편지는 취직을 하지 못해서 자살을 꾀하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말기암 환자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혼위기를 맞은 부부로 하여금 다시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었고, 이유 없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주부에게 기쁨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힌 재소자와 탈영을 꿈꾸는 군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받는 이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 절망하는 그들의 영혼까지 들어가서 사랑과 위로와 희망의 손길을 그들에게 건네주며 어루만져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편지를 보낸 이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훨씬 좋은 여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분의 이름은 오 아볼로 전도사입니다. 원래 이름은 오 규근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주님 안에서 오 아볼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생애 전부를 거의 방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출근을 합니다. 그는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서 펴낸 희망을 푸는 두레박, 이 책이에요. 이 희망을 푸는 두레박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출근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정말 요지경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저는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지난 날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저도 저의 일터로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보아서 거리는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출근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잠을 깨고 눈 비비는 것을 저는 출근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일자리는 좌절과 절망으로 황폐해진 분들의 마음 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일자리는 절망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을 향해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출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가는 교통편은요, 지하철이나 버스가 아니라 뭐죠? 사랑 가득한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마음속으로 출근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도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도 우리는 마음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아름답게 차려입은 옷을 쳐다볼 뿐 사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 얼굴 뒤에 숨어있는 울고 있는 마음은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피상적이라는 거죠. 서로 알고 지내지만 사실 아는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면은요 2가지 만남이 있어요. 그저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우리는 미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은 아무리 여러 차례 반복할지라도 서로의 삶에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감동, 그 흔적을 남기는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엔카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만남은 바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만남은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오규근 형제를 오아볼로 형제 되게 한 만남, 이런 만남이 바로 엔카운터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엔카운터의 만남은요, 겉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영혼이 손을 잡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도 많이 아는 시일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 시는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섭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에 꽃이 되고 의미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초원이라고 하는 시의 앞부분을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나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안타까움이 나타난 본문이 있어요. 잠언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혜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혜 부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혜가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의 소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도 흘러나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 보시면 장터의 아이들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다른 아이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춤을 춰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터의 아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사람들을 불러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불러 모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듯이 아무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러도 그들이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주님을 흘깃 보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가까이 와서 내 안에 들어오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리니 너희 마음문을 열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표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주님과 우리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요 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도 필연적이라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야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처럼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주님의 참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가지들이 나무에게서 영양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참 생명의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어떠한 생명일까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병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군에서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고재봉 사건입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에 한 번은 애인이 이 군대로 면회를 왔어요. 그런데 이 고재봉의 군화가 다 떨어져 있는 바람에 그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종종 드나들면서 일을 하는 부대장 이 박중령의 군화를 몰래 훔쳐 신고 면회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발각이 되어서 바로 그가
7개월간의 감옥에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원한을 품고 이 박중령의 가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 박중령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덕주 중령이 오게 되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 고재봉은 이덕주 중령 집에 들어가서 6명의 모든 가족을 도끼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고재봉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병든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았습니다. 이런 생명은 병든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고재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재봉은 교도소에서 세상을 향하여 악을 쓰며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천호중앙교회 안국선 집사님께서 보내신 성경과 찬송을 통해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 집사님은 후에 목사가 되셔서 분당 한길교회를 심우하게 되죠.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수행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러면 완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혼의 문을 여시고 날마다 출근을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재봉 씨의 생명은요, 이제 병든 생명에서 건강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건강한 생명,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재봉 씨는요,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병든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장의 허락을 받아서 감옥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교도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고재봉 씨는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교도소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요, 교도소 안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도소 밖에 있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요, 그는 죽은 가지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건강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게다가 그가 새로 얻은 생명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그가 죽을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가 남은 시간이 56시간밖에 남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청을 넣어서 제소자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최후의 진술을 하듯이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난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여러분도 꼭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오십시오 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고재봉 씨는 총살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총살형을 당할 때 마지막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지금은 가사가 좀 바뀌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의 일시적인 생명은 사라졌지만 그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여 서로 사랑할 때에 그 둘 사이에 뭐가 태어납니까? 생명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이 두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열매를 맺으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11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참 생명 주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누군가에게는 그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나간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누르고 늘어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을 입으며 주의 전이 날마다 은혜롭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된 곳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계속 여전히 코로나 확진세가 여러분들 많아지고 있는데 기억해서 개인적으로 코로나 방역 잘 해주시길 바라고, 교회 입장하실 때는 꼭 손소독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이 사순절 2주 남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사순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원래 오늘 성례식이 있었는데 성례식을 할 친구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기회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대행진, 말씀 통독 함께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내어서 꼭 올 한 해는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이블 스터디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날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주제가 뭐죠?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가 고난주간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회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좀 힘들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은혜로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절 삼행시 이벤트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뭐 이거 받으셨어요? 가시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준비하셔서 글씨 너무 작아요. 우리 어르신들 잘 안 보이는데 좀 크게 하면 좋을 텐데,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새 단어로 삼행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참가자들에게 모두에게 소정의 상품이 드려지고, 또한 여러분들 선정된 그 삼행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잘했다 싶은 곳에 스티커를 찍어서 1등, 2등, 3등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갈 때 가져가셔서 2개 내도 되고 3개 내도 됩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여러분 잘 작성해서 다음 주까지 내어주시고, 좀 늦는 분들은 15일까지 고종민 전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붙여놓고 여러분들 투표로 부활주일 날 투표하고요. 그 다음 주일에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삼행시 이벤트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하면 손해입니다. 하는 분들에게 무조건 상품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감사한 일은 우리 이영규 집사님, 윤상순 집사님 가정에 우리 이기배 형제가 결혼하고 나서 오늘 귀한 떡을 준비하셨어요. 가실 때 여러분들 꼭 한 분에 하나씩 이렇게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배 형제를 위해서도 꼭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행복한 가정 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성도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 축복과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은 담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한 코로나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걸어간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삶의 환경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꿈과 비전과 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태중에 귀한 생명을 품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를 만날 때까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는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충만한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주님의 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고가 회복되어지고 연약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있게 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힘든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전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주님 전에 달려 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